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9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합독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작품, 그래서 신적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는 평안이 가득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면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있는데 메이드 인 헤븐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직접 만드신 기관이 교회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천국과 같은 모습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곳에서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가정과 교회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일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샬롬의 평안이 우리 불꽃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강대보도 바뀌었죠.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부부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 특별히 오늘 가정의 질서와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드릴 때 아내가 남편이 옆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찬양대는 남자 여자를 나눠놔서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은 손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한번 좀 인사하고 말씀 나누죠. 예,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예. 별로 안 고맙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네,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예. 예. 젊었을 때 아내에게 잘못하면요, 나중에 80 넘어서 아침에 눈 뜨면은 아내한테 맞는데요, 눈 떴다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잘하십시오. 예. 젊었을 때 잘하십시오. 예. 먼저 사랑하는 배우자가 천국 가신 분들도 있어서 말씀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걸렸지만 먼저 천국 가신 배우자가 있다면 주님이 신랑 되어주시고 주님이 아내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창조자 하나님의 섭리와 원리와 법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법칙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저도 서양에서 살아봤지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세월이 가고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요,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게든지 결혼하는 날은요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고 경사스러운 날이고 기쁜 날이더라고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원리와 법칙과 질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기쁨도 함께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이혼율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대요. 좋은 현상 같지만 그 이유를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씁쓸해요. 왜 이혼율이 더 이상 늘지 않는가? 전 세계적으로 결혼하는 결혼율이요, 역사 이래로 지금 최저치랍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이미 성인 남녀의 결혼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대요. 그 대신에 비혼이라고 그러죠. 비혼, 결혼하지 않고 사는 거나 동거 형식의 커플들이 늘어나는 것, 또는 지금 미국 교회에서도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동성애 때문에, 동성애 커플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정상적인 결혼과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퍼센테이지는 점점 떨어지고 있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질서와 법칙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많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사도요, 그 물건을 다루는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물건은 쉽게 무리가 가서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영국에 예전에 이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에 어떤 법이 있었냐 하면, 영국의 법률 안에는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나이, 영국의 왕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는 18살로 규정해 놓았고, 영국 나라의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최소의 나이는 20살로 규정을 해 놓았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데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크게 여겨서 나라보다도 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는 나이보다도 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나이는 높았다라는 거죠. 가정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터전이고 축복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행복의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준비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기쁨과 행복함이 넘치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자격증 시대라, 지난주에도 지난 5월 8일에도 토목 기사 시험들 봐서 우리 청년들이 시험을 보고 온 친구들도 있어요. 자기의 직업, 3, 40년간 일해야 할 직업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기사 시험을 보고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우리가 가정, 평생 꾸려가야 할 가정을 이루면서는 자격 시험을 보고 가정을 이루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가정을 이루는 지침이 있습니다. 읽은 창세기 2장 말씀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과 부부로부터 가정이 시작되어지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원리를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풍성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첫 번째 법칙은 뭐냐?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적합한 짝, 딱 맞는 짝으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적합하다, 아주 딱 맞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이롭게 해주고 서로 잘 보호해주는 관계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부부라는 거예요. 남편은 주전 선수고 아내는 후보 선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지만 남자와 여자 혼자만 가지고는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없어서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창조하셔서 한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나보다 못하면 도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도 좀 가부장적인 게 있어서 아내가 뭐라고 조언을 하면 남편들이 잘 듣기 싫어하는데요,
어느 상담학자는 그렇게까지도 말씀하더라고요.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왜냐하면 흙이라고 하는 무기질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라고 하는 유기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더 월등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는 아내 말 잘 들으면 성공합니다. 여자들만 아멘 하시고 남편들은 아멘 안 하시죠. 우리 한국 사회의 특징인데,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요,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돕는 배필로서 어떻게 도와줄까 이거 생각하면서 살면 아름다운 가정 되는데, 나를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바라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상담학자 가운데 밥 필립스라고 하는 아주 상담학에 글을 많이 썼던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바라는 이상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바라는 이상형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 실제라는 거죠. 실제. 남자들이 바라는 아내의 이상형이 뭔지 아세요? 이 밥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남자가 기대하는 이상형 아내감, 언제나 명랑하고 아름다워서 미남들이 졸졸 따라다녔지만 다 차버리고 나를 선택해 준 사람. 아내의 이상형, 건강하여 절대 아프지 않는 사람. 요리와 청소의 달인. 세상에서 쇼핑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 천사처럼 마음이 곱고 헌신적인 현모양처에다가 밤에 침실에서는 요부 같고 심심할 땐 동생 같고 애 잘 낳고 돈까지 잘 버는 슈퍼우먼. 이게 남자들이 보통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상형 아내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만나는 아내감은 어떤 줄 아세요? 1분에 140개 단어를 따발총처럼 말하며 가끔 흥분하면 180개까지 단어를 올려 말할 수 있는 사람. 실제 이상형은 예리한 눈빛에 10년 전 일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 전지전능해서 남편이 어디를 가든지 안테나로 다 추적이 가능한 사람. 비수와 같은 예리한 손톱과 몽둥이 같은 주먹을 겸비했고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 항상 그녀를 보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게 실제로 만나는 아내감이라는 거예요. 이상형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막 웃으셨는데 여자분들은 이상형이 없나요? 이 밥 필립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여자들이 기대하는 남편감 이상형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원하는 남편 이상형은 어떤 거냐면 섬세하고 이해심이 깊으며 유머스럽고 세련된 화술까지 겸비한 사람. 아내가 몸살 날까봐 집에 오면 설거지하고 음식 차려주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멋쟁이. 빌 게이츠처럼 똑똑하고 돈 잘 벌고 로버트 레드포드처럼 분위기 있고 능력 있고 거기에다가 차남이거나 막내이며 어지간한 수준의 집과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게 기대하는 남편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나는 남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냐? 자기는 스트레스가 없고 남에게 스트레스를 팍팍 주는 사람. 대화가 없는 액션물을 주로 보면서 분위기 있는 음악회에 어쩌다 한번 가면 도중에 꼭 잠들고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서 박수 치는 사람. 오랜만에 아내가 멋 좀 부리고 화장을 하고 나오면 당신은 마음이 착하니까 괜찮어. 그리고 얘기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실제 남편이래요.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안 드십니까? 남편도 아내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비교할 때도 있고 투정낼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도와주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다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기 아내들 남편들 계신데 돕는 배필, 내가 도와주는 배필이라는 거 기억하며 사시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내들은요, 남편 좀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듯 해도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원래. 예. 저도 좀처럼 잘 안 싸우는데요, 기분이 좀 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냐면
운전하고 다닐 때 집사람이 옆에서 잔소리하면 막 짜증나요. 뭐 톨게이트 지나갈 때에도 꼭 줄 서도 꼭 긴 데 쓴다고 뭐라고 그러고 그러면 막 짜증나요. 우리 사역자들이 있는 데서 설교할 때 뭐 예화가 틀렸다고 그러면 막 짜증나더라고요. 그게 자존심 건드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대부분 부부들이 그렇더라고요. 부부들이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뭐 우리나라 평화 통일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운전하고 가다가 아내가 그 길 모르면 좀 차 세우고 묻고 가라 그러면 남자들 아주 기겁을 해요. 예. 어쩔 때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 좀 덜하긴 하지만 어쩔 때는 당신이 운전해 막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다 결국 집에 가죠. 목적지 안 가고. 예. 싸우고. 오늘도 혹시 운전하고 오시다가 집으로 돌아간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남자는 남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래요. 하나님 남자는요 아내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돕는 게 뭡니까? 남자들은요 조금만 자존심 세워주면 기마이 퍽퍽 씁니다. 예. 지혜로운 아내들은요 옷 살 거 있으면 남편 막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래 놓고서 나 옷 살 거 있는데 그럼 남편이 막 수표 주잖아요. 막 카드 주고. 남자들 그래요. 예.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길 물어보는 것도 마찬가지. 길 남에게 물어보라는 얘기는요 아내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닌데도 남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남편들은 당신 길도 모르는 무능한 사람이니까 물어서 가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우스갯말로 그런 말도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이유 신명기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가 안 순종하는가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방황한 게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묻지 않아가지고 방황했다. 그게 남자들이에요. 예. 자존심 상할까봐 안 물어보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것은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아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남편이 이럴 때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되겠구나. 아내가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알고 서로를 잘 도와주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에 따라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부족했다면 그거 다시 잘 인지하시고 1년에 한 번 지키는 부부주일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와 법칙이 있는데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거.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혼자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막 동물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동물들 이름을 붙여요. 근데 동물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세계 동물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 온 지구상에 있는 뭐 다른 생물들 빼고 동물들만 100만 종이 넘는데요.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부르는 대로 어떻게 이름 짓나 보셨다는 거죠. 아담이 혼자 감당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다가 야 얘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가정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신 법칙이 야 이거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게 결혼이에요. 가정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도 혹 계실 텐데 가정을 이룰 때 이게 기도한다고 다 부모님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그래서 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자녀들이 될 수 있으면요 믿음의 사람하고 믿음의 가문하고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 예수 믿는 가정하고 만나면 어려운 일을 경험해도요 같이 기도하면서 살고요
혹시 의견이 나누어져도요,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같이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게 신앙이 다르면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요즘 뭐 정혼의 시대도 아니니까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어디 가서 연애해가지고 결혼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반대하기도 참 부모님들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요즘 청년들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 좋은 청년들은 안 믿는 사람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전도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결혼해서 저 사람 영혼 구원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 배우자를 예수 잘 믿게까지 하는데 정말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고통이 이게 너무 길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쉽지 않아요. 가정은요, 제 의견은 그래요. 제가 물론 가정상담학도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정은요, 선교 현장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남편을 전도하고 아내를 전도해야 할 선교의 현장이 되면 피곤해요. 가정은 어떤 곳이 돼야 되냐 하면 내가 다 무장해제하고도 편안할 수 있고 서로에게 기쁨과 평안함과 또 사랑을 충전해 줄 수 있는 곳이 가정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믿음의 가문끼리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혹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하기 전에 예수 잘 믿게끔 신앙 훈련을 좀 시켜놓은 다음에 결혼하면 조금 나아요. 그런데 결혼해서 저 사람 바꿔놓겠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잡은 물고기엔 먹이를 안 준대죠. 결혼하고 나면 말 잘 안 듣잖아요. 그게 정말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서 하나로 묶어주신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법칙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는 친밀하고 사랑하며 늘 고백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보면서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이 아담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면 됩니다. 남자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낯간지러워서 잘 안 따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고백 한번 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친밀감에 친밀감. 가정 안에서는요, 친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자들은 자꾸 남편에게 이거 확인하고 싶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어느 상담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는 훔쳐서 만든 물건이라 남자들이요, 넌 내 거야 이렇게 자꾸 확신을 줘야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내가 사랑해, 당신 내 거야, 자꾸 그래 보세요. 반찬이 달라져요. 사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상대의 언어, 생각, 모습, 그게 너무 좋아서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들 퇴근하면은 집에 가서도 성경 보고 큐티하고 찬송 부르고 그러는 줄 아시는데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다 넷이서 같이 모여서 살잖아요. 같이 사는데 제가 몇 년째 살아봐도 뭐 찬송 소리나 기도 소리는 안 들리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저녁 때 나가다 보면은 쓰레기 봉지 갖다 버리다가 만날 때는 있어요, 같이. 저도 집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샌드위치도 같이 만드는데 커피 좀 내리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려요. 근데 어제 하기 싫을 때는 이 목사님한테 이런 거 부탁하는 건 당신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은 제 아내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집에서도 목사할 거냐고. 당신은 내 남편이라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우리 교회 권사님 계신데, 제가 누구라고는 안 그러겠는데 성가대에도 앉아 계신데 신방을 갔는데 사회에서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신방을 직장으로 갔는데 식사하면서 그 핸드폰에 아내 집사님이 보내주신 이모티콘하고 글 보여주시면서 자랑하시더라고요. 예. 여기 계신데. 예? 근데 전 그 모습 보면서 참 아름답고 좋아요. 그게 가정이고 부부예요. 예?
집에서도 지점장이고 집에서도 과장님이고 집에서도 사장님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사장님 아니잖아요. 아빠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이잖아요. 가정의 원칙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친밀감 가지고 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내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 많아요. 50이 넘어가면 아내들이 50이 넘어가면 종합병원이 된대요. 여기저기 아프다고. 그럼 남편들이 늘 하는 말이 당신 또 아파 그런대요. 귀찮다는 듯이. 근데 말만 바꾸면 되는데 뭐 해줄 것도 아니지만 말만 잘해도 돼요. 당신 얼마나 아파. 아유, 그럼 그 한마디면 여자들은 다 녹는데요. 근데 그걸 잘 못해요. 저를 포함해서. 예. 아내를 내 몸처럼 잘 사랑할 때 행복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원리, 떠나가 하나가 되는 원리가 가정의 원리예요. 우리 말 중에 결혼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남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 장가 간다. 여자들은 결혼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죠? 나 시집 간다. 다 가요. 그럼 도대체 어딜 가는 거예요? 남자는 장가에 가고 여자는 시집 간다.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부모를 떠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간다, 장가 간다, 시집 간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완전히 이렇게 밀착되다, 틈이 없다 이 뜻이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 부부싸움을 하셨는데 왜 부부싸움을 했냐 하면 차를 하나 사는데 집에 차를 사는데 이 남편이 차 색깔을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물어봤네. 그리고 차를 떡하니 계약을 했어요. 차 사는 건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났어요. 아니 차는 당신하고 내가 탈 건데 왜 어머니가 색깔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부 사이에는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들도 계신데 이 부부 사이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비집고 들어가면 틈이 생기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현명한 시어머니라면 야 니네가 탈 차니까는 아내하고 의논해서 정해. 그거 뭐 엄마한테 물어보냐. 그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다바크 밀착돼 가지고 어떤 틈도 없는 사이가 이게 부부 사이, 가정의 부부 사이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우리 성도님들 부부 가정 가운데 틈이 벌어져 있는 부부가 있다면 다바크 딱 밀착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리는요, 투명의 원리예요. 투명의 원리. 말씀 속에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더라. 네, 육체적, 감정적, 인격적 이게 다 투명하다라는 거죠. 투명한. 속일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부부가요,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부부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강사가 부부 세미나 가서 부부들이 모여 있잖아요. 강사가 갑자기 강의하다가요 남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부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물어볼게요. 또 대답 곤란하면 골치 아프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남자들이요 눈치만 보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편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부인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그렇게 막 감탄하고 있는데 강사가 다시 묻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이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겁결에 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심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고맙죠 뭐. 그 부부 세미나 끝나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저녁을 안 차려주더래. 그거 숨기지 말고요. 못마땅한 거 있으면 솔직하게 다 투명하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아니하여도 이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예. 숨김이 없이 속이는 것 없이
비자금 만들지 말고요. 예, 부부 사이에는 다 솔직하게 감추는 것 없이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결혼식 서약에 예전부터 많이 하는 거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부르시는 날까지. 이게 부부관계 유통기간입니다. 예? 변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만드신 가정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가정은요 부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로부터. 어머니와 자식의 가정이 먼저가 아니고요, 부부로부터 시작해요. 부부로부터. 한 번만 좀 따라해 보실래요? 왜 사람들이 결혼 반지를 약지 손가락에다 끼는지 아세요? 약지 손가락에다? 잘 모르시죠? 결혼 반지를 약지에다가 끼는 이유가 있는데, 엄지 손가락은 부모님 손가락이고요, 검지 손가락은 형제 손가락이고요, 가운데 손가락은 나고요, 그 다음에 약지 손가락은 배우자고요, 새끼 손가락은 말 그대로 새끼들이에요. 자,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가운데 손가락만 나를 접고 나머지를 다 한번 붙여보세요. 가운데 손가락만 접어서 붙여보셨어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세요. 엄지손가락 띄워보세요. 부모님도 떠나가십니다. 형제들도 검지 떠나갑니다. 자, 새끼손가락 띄워보세요. 자식들도 떠나갑니다. 약지손가락 띄워보세요. 결혼반지를 약지에 끼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죽음으로 나눠주기까지는 절대 안 떨어져요. 떨어지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안 떨어지죠? 절대 안 떨어지죠. 이게 부부관계예요. 네, 이게 부부관계예요. 제가 별 연구 다 했습니다. 이게 부부관계예요. 이게 부부관계. 네.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로 우리 짝지어 주신 거니까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투명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를 따라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